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항상 이렇게 놓여 있고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나이다. 그러면서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며 통곡을 했습니다. 당연히 의인은 바리새인이 되어야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는 바로 세리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끄집어냈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걸림이 되어서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게 되면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거기다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죽이게 하고 살인 교전까지 지금의 법으로 따지면 완전히 사형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잘못을 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고 통에 자복하고 그리고 죄인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난 이쯤 되었어. 내 신앙은 특별히 그 바리새인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세상에 나와서 죄도 짓지 아니하고 주일 참석자라고 새벽 예배에 나오고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니까 의로운 거지 우리는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때 이 나단 선지자는 바로 직설적으로 당신이 죄인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간음하고 그걸 숨기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하는데 왕이여 한 성읍에 2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소와 양이 많은 그런 부자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하나가 있는데 그 암양을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그 탁자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품에 누워 딸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의 것을 잡아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암양,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딸처럼 여기는 그 양을 다 빼앗아서 잡아서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막 꿀꿀 오르죠. 왕인데. 근데 다윗이 그때 그 사람 반드시 죽을 자고 4배를 갚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의 집을 왕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처들을 왕의 품에 이렇게 두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주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부족했으면 더 줄 수도 있는데 하면서 그렇게 왕을 질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갖다가 기록해 놓으신 것은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경각심을 가지고 넘어질지도 모르니까 우리도 그렇게 조심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믿음이 엄청 강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그 크기가 자기의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은 낮아져서 작은 교회를 섬기러 오는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갖다가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권세가 없을 때에는 큰 죄를 그렇게 지을 가능성이 작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렇지만은 명예가 높고 권세가 하늘을 찌릿하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경우였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게 되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니까 계엄령을 발동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총리로 있었다면 아니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힘을 가지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남용하여서 더 큰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다윗 왕이 바로 됐어요. 다윗 왕이 사울 왕한테 쫓길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사울 왕을 쫓기면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죽인 거지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근데 사울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갖다가 이렇게 선택한 것을 보고 이제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끊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니까 악령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 왕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피하면서 위험에 이렇게 노출되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왕이 되니까 전에 없었던 이제 힘이 주어지잖아요. 왕권이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낮잠을 길게 자고 그리고 지붕이를 이렇게 거니는데 그 창에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끝내야죠. 그죠? 끝나야 되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행동으로 옮기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바로 37명의 그 용사 중 장군이죠. 그죠? 장군 중에 드는 그런 신복이었습니다. 장수였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햇사람 우리아가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 37명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아가 나오게 되는데 한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손실이 클까요? 장군이 죽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별이 스타가 죽는 거예요. 총사령관이 죽는 건데 그런데 다윗은 개의치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끝났음을 되는데
동침을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요압을 보내서 누군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햇세람 우리야, 헷족속은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족속 중에 헷족속 우리야가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이제 잠을 잤는데 그냥 임신이 안 되었으면 좋은데 임신이 된 거예요.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충분히 숨길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모르지만 여자들은 다 알잖아. 언제 임신했다는 거. 근데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빨리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잠자리를 하게 한 바세바하고 잠자리를 하게 해서 그거를 갖다가 숨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아가 또 얼마나 충신이었는가 하면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왕이 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쓰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암몬과 전쟁이 있고 내 상사 요압도 지금 나가서 전쟁 가운데 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내 아내와 그렇게 사랑을 나누리까 하면서 2번씩이나 거절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딱 끊어야 되는데 또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압한테 편지를 써서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 선두에 서게 하고 격렬하게 싸울 때 그때 뒤로 빠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요압하고 다윗만 그렇게 해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반대케 하라 하니라. 전쟁터에서 적진 앞으로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잖아요. 잘못한 겁니다. 혼쭐을 냈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요압이 그렇게 말을 하면 만약에 왕이 화를 내면 우리아가 죽었다 얘기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다윗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미 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독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간노라 했던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좋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실이 떠난 거죠. 성신이 충만한데 저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떠난 겁니다. 이제 시편 51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은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 강림 오순절에 대한 설교를 안 했냐 하는데 가만히 한번 더듬어 이렇게 가보세요. 그러면 부활절날 한번 설교에서는 좀 안 되니까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대서 했고 그 다음에 그게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그때 맞는 설교가 바로 오순절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성령 강림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해도 이미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게 되고 영적으로 어둡게 되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시편을 읽어보시게 되면 목동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썼던 그 시편들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다윗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권력이 크기 때문에 더욱더 그 달란트를 선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로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직장생활 해는데 늘 기도하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묵상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항상 그 생활이 되면 영적으로 끼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다윗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서 지붕에서 거닐다가 왕궁 지붕에서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고 절제하지 못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사울 왕 때 쫓기던 그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 때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 삶이 지금의 삶이었다면 무너졌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늦게 잠잔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것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신 그 권력을 갖다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용하는 바람에 다윗은 평생 일생 가운데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다윗만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시 또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근무하던 친구가 이제 금능연합회 전국 선교회장인데 왔다 갔어요. 예전에 이제 같이 동기인데 왔는데 하는 말이 뭐라냐면은 자기는 주일날 못 갔대. 왜? 그랬더니 주일날을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아니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랬더니 내 양심 때문에 갈 수가 없대. 내가 믿으면서도 믿는 자 같이 살지 못하고 어떻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느냐. 이 말이 맞나요? 아니에요. 와야 돼요.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무너지면 막이 밭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서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죄진 사람 있을까요? 부인한 것 떠나서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그 스승을 갖다가 그렇게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이제 기도가 있었지만 다시 이렇게 돌아서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담의 죄를 그대로 전가받은 우리의 그 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9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이러한 생활을 다윗이 하면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우리가 저런 생활을 하라고 저렇게 수십 년 동안을 그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생활하는 것이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두 번의 기회 있었잖아요. 한 번은 볼륨으로 들어왔을 때 치면 되는데 옷자락만 살짝 베고 있고, 또 한 번은 낮잠 자는데 그때 이제 창을 갖고 들고 나오잖아요. 그때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랬더라면 밧세바를 취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중이다. 이것을 알았어요. 이미. 그리고 비록 자기가 수십 년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지만은 다윗은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왕이 되거든 선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공예배에 우리가 또 이렇게 가벼이 여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더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을 몰라 그렇지, 어둠의 세계로 내려가게 되면 별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살려보내시고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